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가끔 은퇴가 가까운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다 늙었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별로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은 존재만으로 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만큼 설교자에게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은퇴를 가까이 둔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에게 설교할 강단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습니다. 그 교수님은 평생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수로 지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지금도 존경받는 교수님이세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목사로서 매주 설교할 강단이 없다는 것 자체가 큰 후회로 남았던 것이죠. 성도의 존재 자체가 목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은 존재만으로 기쁨이에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만으로 진정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얻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만큼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은 1차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사귄 연인들은 만나고 헤어지는 게 싫어서 늘 보고 싶어서 아예 함께 살기 위해 결혼하죠. 그런데 남편이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출근은 안 하고 아내 얼굴만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지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인 남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인 아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식탁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인 학생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경시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이런 것이 참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 앞에 이런 단서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 경주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경주에는 언제나 결승선이 있어요. 한 선수가 저 멀리에 있는 결승선을 바라보기만 하고 서서 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수는 영원히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경주는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때로는 노을을 바라보듯이 멋진 풍경을 바라보듯이 아름다움에 빠져 넋을 놓고 쳐다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동적인 말입니다. 이 경주를 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일합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살펴보면 같은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서로 다른 내용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공통점도 있어요.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때 사단이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계속해서 멈추고 싶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더욱 달려야 할 때예요. 진정 눈을 들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경주를 더 힘차게 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당한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에는 타당한 이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가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물론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이기적인 사랑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난받게 한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먼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 시간마다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역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리였어요. 교회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고 더불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동적인 믿음의 경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떠나 오늘날 교회의 종소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거북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은 다시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 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올라 있다는 증거이죠. 자, 그럼 일주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경주에 아주 좋은 원동력이에요. 특히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좋은 원동력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웃들에게 밝히고 그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사진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